오늘은 여러분 저번 주에 시편 개관을 했고 아주 짧은 시편 1편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저희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외우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주시고 교독하지 않고 오늘은 짧으니까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리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또 저희 속사람에게 다시 한번 저희 결단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공부가 아니라 좀 묵상을 같이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꾀를, 악인들의 생각을 쫓거나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한두 번이 습관이 되고 어느덧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앉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그 시작이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다. 그래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저희에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통장 잔고를 지키라.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냥 마음과 저희 생각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걸 생각을 실천하게 돼요. 실천 여러 번이 되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결국 그것이 저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의 표현으로는 저희가 하는 생각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을 통해서도 경고해주고 있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짧게 보고 넘어가자면 생각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음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간음이나 불륜이라는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돼서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인생까지 파탄나게 되는 운명으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울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중독이 되고 자기 연민이 되고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이나 또 이렇게 끔찍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정죄나 험담을 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험담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공동체가 분열되게 되는 또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저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인자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얘기지만 생각이 어떻게 죄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떠한 운명을 저희에게 가져다 주는지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요새 며칠 동안 제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손흥민을 묵상했습니다. 개막전에서 작년 챔피언을 상대로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국뽕에 취했다는 점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이라이트를 찾아보고 그 뭐라 하죠? 하이라이트뿐만 아니라 그 뭐라 하죠? 분석 영상까지 찾아보고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는 보도가 났는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영국의 모든 스포츠 일면지를 손흥민이 도배를 했어요. 또 말씀을 주로 묵상했어야 되는데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아니면 요새 근래에 가장 많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같은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들, 하늘나라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랫 것들, 땅에 있는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마음을 뺏기지 말라, 너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신약성경은 저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How happy,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또 다르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또 그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죠. 소망이 없고 이렇게 낙심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 며칠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나라 일도 아닌데 참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들이 매일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소식이요.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하려고 쳐들어오자 다 뉴스 보셨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더 황당한 거는 그 동료들한테,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 최참모만 데려갔겠죠. 아니면 가족만 갔거나 회의하러 간다고 긴급회의, 안보리 회의 같은 거 하러 간다고 하고 사실은 주랭랑을 친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랭랑을 그냥 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빼돌린 비자금, 미국의 천문학적 천조를 쏟아부었대요.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서 많은 상당 부분을 빼돌렸겠죠. 그걸 캐시로 들고 가는데 자동차 4대에 가득 실어서 갔는데 전용기에 다 실을 수도 없을 만큼의 양의 캐시였대요. 그래서 일부는 활주로 해버리고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더 속상한 뉴스는 그분의 딸은 지금 미국에 굉장히 부촌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이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때 저희는 행복하지 않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요, 조금 소망이 되는 얘기도 있긴 해요. 아프가니스탄의 최초의 여성 장관인, 지금 성함을 까먹었네요. 그 교육부 장관. 그분은요, 끝까지 남아서 내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를 이제 화상으로 BBC와 인터뷰를 한 거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그분도 11살 된 딸이 있대요. 그래서 엄마로서 자기 딸이 꿈꾸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게 누릴 줄 알았던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그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대통령도 나라를 버리고 갔는데 우리나라의
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생각할 때 끝까지 싸워보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탈레반이 국제사회한테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인터뷰는 그럴싸하게 하더라고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주겠다.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없죠. 벌써부터 뉴스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요, 여학교들이 폐쇄되고 여자 방송국에서 일하는 여자 앵커들은 무기한 정직을 당하고 해고당한 거죠. 무기한 정직을 당하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원피스를 입고 외출했던 여성이 총살당한 영상까지 처형됐다는 뉴스까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교육부 장관은 그분이 소녀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담으셨는데, 차라리 그분이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었다면 조금 더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지난 일이니까. 근데요, 그렇게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분이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사실 소망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백성들을 지켜줄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탈레반과 싸워서 이겨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듣기 싫은 뉴스지만, 아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분이 처형을 당하거나 최소한 투옥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지도자를 묵상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나 행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 선하신 목자, 그리고 그분이 장차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 복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찬양도 같이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기억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말씀은 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사람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와 닿았던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지키셨죠. 제자들 보고 너희는 다 도망가라. 내가 십자가를 줄 동안 도망가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양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지켜주실 능력도 있으신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이십니다. 제가 요새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천암한테 선물 받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밤에 인적이 드물어지자 코요테가 출몰을 해요, 토론토에. 제가 다운타운에서 운전하다가도 코요테를 봤어요. 웬 허스키 한 마리가 터벅터벅 지나가길래 왜 주인 없이 혼자 지나가나 봤는데, 자태가 개가 아닌 거예요. 좀 이렇게 몸매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코요테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코요테가 출몰한다는 뉴스가 진짜였구나. 근데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도 페이스북에 그 견주들 모임 카페가 있거든요. 강아지 때문에 거기를 가입했는데 안타까운 또 뉴스를 들었어요. 산책 나갔다가 순식간이에요. 코요테가 와서 개를 공격해서 죽었는데 뭐 지키고 말고 할 뭐라고 하죠? 시간이 없대요. 너무 순식간에 공격당해서 강아지가 3마리 데리고 나갔는데 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들 산책할 때, 외진 곳에서 산책할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를 봤는데, 그래서 또 주변 분들이 그 코요테를 쫓는, 동물을 쫓는 스프레이를 들고 산책 나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저희 강아지가 새끼라서 아파트 주변만 산책하지만 좀 이렇게 외진 곳이나 좀 파크나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 산책하게 될 일이 있으면 스프레이를 들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은 없겠죠. 너무 순식간이라서 지금 무서워서 가지도 못할 것 같고, 간다고 해도 뭐 이미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희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고 기다릴 때만 저희의 마음이 복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영혼이 하나님께로 공급받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때 가장 상처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시편 1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고 행복해야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는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안 빠지잖아요. 자꾸 판단하게도 미워야 되고 모래도 미워 보이고 저희 안에 사랑이 없는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먼저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할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받았듯이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요한복음 15장 5절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니 저와 대하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다시 나를 잃으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그래서 시편 1편이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그 결국이 허망하게 된다, 이런 것을 저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겨는 무엇이냐면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 쭉정이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나 성령님의 그 마음이,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그 다음 저희가 15장 5절 읽었잖아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편과 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예수님도 해주고 계십니다. 5절에 계속해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오인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요, 제가 말씀을 안 찾아왔네요. 누가복음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비슷한 표현을 세례 요한이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가짜 기독교인들은 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저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하지만 또 대조적으로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인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저희 잘하는 말씀인데요, 읽진 않고 제가 읽고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먼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또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나쁜 것일 리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꿈꾸는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나를 위한 나의 원함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의 길, 악인이 이 세상 나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인정해 주시지 않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이 적용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혹시 내가 또 요새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 세상 것들을 저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이렇게 빠져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 읽고 오늘은 개인 기도를 좀 충분히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많은 세상적인 복들도 덤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까 했던 마지막 찬양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와 친밀히 동행하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오늘 개인기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이라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